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제 점점 여름으로 가죠.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에어컨도 켜고 또 선풍기도 켜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이렇게 많은 더위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죠. 근데 그 부딪히는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부딪히는 문제도 있지만 자기 안에 갈등 상태에서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안배하셨잖아요. 안배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생활하면서 힘들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자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친숙하고 친근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이새가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제압을 하려고 지금 전쟁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해안가에 있는 나라예요.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많아요.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골리앗인데,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나를 상대할 사람을 나와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 엘라 골짜기에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그 나라가 진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진 나라의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그리고 너희가 이기면은 우리의 것을, 또 우리가 이기면 너의 것을 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돋구는 사람, 분위기를 돋구는 사람이 바로 지금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란 말이죠.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치 마이크로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2m나 되는 그 신장을 가진 거대한 체고, 이 사람을 앞에 이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57kg이나 될 수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갑옷을 걸치고 전쟁에 나온 이 사람의 체구가 얼마나 컸겠냐고요. 이 체구가 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m나 되는 그런 체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손에는 큰 이제 부채와 같은 이런 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단창을 가지고, 또 칼을 들고 이러고 이제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 골리앗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병사들도 나와가지고 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펑펑 치는데,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그래도 준비된 자가 누구냐?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길르앗에 가서 전투를 통해서 많은 이렇게 훈련을 했지만 사울 왕도 나갈 생각을 못하고 고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이 나라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전쟁의 위기에서. 저 골리앗이 저렇게 허구한 날 며칠간 40일 동안이라 매일 와서 그렇게 확성기로 선포하듯이, 마이크 대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고 살아갈 그 전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지금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살 의욕이 없는 이런 전쟁의 분위기란 말이죠.
이때 이새의 아들이 8명이잖아요. 그 중에 3명 그 다윗의 형님들이 나가가지고 엘리야,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아비나답, 삼마 이런 형들이 나가가지고 전쟁에 지금 참여하려고 지금 대기 중이란 말이죠. 사울 왕이 여차지 가면 나가라 그러면은 함께 와 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장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군이 있어서 골리앗과 독대를 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그래서 저들과 같이 싸우는데 아니면은 지더라도 이 블레셋 군대들과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장군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형들을 위해서 이 볶음국식을 한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떡을 10덩이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는 떡 10덩이와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그 군인들이 먹기에도 꽤 많은 그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너는 진영 속으로 가가지고 내 형들에게 이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뭘 준비했냐? 치즈를 10덩이를 준비한 거예요. 치즈 10덩이를 준비해가지고 그의 형님들의 천부장에게 참 이렇게 보면은 이새가 교육을 잘 시키는 거예요. 천부장, 자기 아들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 천부장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를. 그리고 그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반드시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막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게 갈등 중에 있고 그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다윗이 그 전쟁의 진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들에서 양을 치던 그 양들을 또 다른 그 양치는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이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새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진영에 다다르죠. 마침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골리앗이 막 으름장을 놓으면서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함을 칠 때 이 다윗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저 키 큰 남자가 누구길래 그 군장이 누구길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히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공포로 도가니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가? 저의 정체가 뭐냐?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제 거기에 군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전쟁에 나와서 이 싸우려고 고함치는 그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는 블레셋의 장군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세해가지고 나갈 장수가 없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사울인데 오죽했으면 사울왕이 이렇게 방을 내걸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두려워서 심히 떨고 있는 이때에 저 블레셋에 있는 그 가드 사람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나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방을 붙였어요. 첫 번째, 많은 재물로 포상금을 주겠습니다. 또 두 번째, 나에게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겠습니다. 왕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의 아버지가 농사를 짓든 유목을 하든 기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기 있는 군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나온 사람이 이런 소식을 다윗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님에게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또 전할 것은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양쪽 진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전열을 벌이고 있는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이 짐을 지키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리고 그 군대로 달려들어가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싸움을 돕고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저 무지한 자를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인데 전쟁의 용사신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방자하게 행동하는 저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분노가 다윗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분노가 그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전략을 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힘이 센 자가 우리를 향해서 골리앗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터는 어디냐? 보여지는 사회고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골리앗과 같이 힘이 강력한 자가 결핍된 자가 내 모든 감정들을 전부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공격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답을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성숙의 도구는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성숙의 도구는 무엇인가? 이새의 집에는 아들이 8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이새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왕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형들이 군대에 지금 착출돼 갔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너가 가서 이 양식을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이새가 아버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17살 되는 지금 어린 소년이란 말이죠. 이 다윗은 이것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안녕한지 살아있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증표를 가지고 와라.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아버지가 너 이거 진짜 형에게 갖다 줬는지 안 갖다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증표를 가져오라 했으니 그 말을 듣는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못 믿으시나? 아니 양을 맡기면은 내가 얼마나 양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말로 토실토실하게 그 다음에 젖도 잘 나오게 새끼도 잘 순풍순풍 잘 나오도록 내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데 왜 아버지가 나를 의심하시나? 왜 증표를 가져오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장인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 다윗은 어떠한 자냐? 실수가 많거나 아니면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다, 미성숙하다,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죠. 어쩌면 이게 형들처럼 엘리압이나 삼마나 그 다음에 아비 나답이나 이런 형들처럼 듬직하고 전쟁에 내보내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왠지 가다가 도적에게 이게 도적질 당할 것만 같고 그 다음에 또 남에게 이것을 빼앗길 것만 같고 이렇게 불신이 있는 아직은 믿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이해하고 그냥 받은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심부름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전쟁의 상황이 어떠냐.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쩌면 양만치고 목자로서 그 다음에 들녘에만 있고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에 떨었던 그런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이 전쟁에 그렇게 관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정작 이 다윗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저 믿지 않는 그 블레셋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얕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의 전세는 어떠냐? 그리고 왜 이것을 싸우지 않고 지금 이렇게 그 양쪽의 진영에 대결만 하고 있느냐? 이런 일들을 대치만 하고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나름대로 지금 다윗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물론 나라에 그 왕도 있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있지만 왕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자 다윗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는 소리를 이제 큰형 엘리압이 듣고 나서 저 철부지가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이고 있는가? 라는 노심초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습니다. 형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있다면 나가서 싸우죠. 근데 이길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치만 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떨고만 있는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완전히 철부지처럼 여기저기 막 쑤시고 다니는 이 모습이 산만한 다윗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지적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교만하다. 그리고 너는 완악하다. 그것을 내 형인 내가 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이 가정생활에서 아니면 식구들과의 가족관계에서 어떤 위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거죠. 형들이 다윗을 봤을 때는 교만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는 체를 좀 했던 거죠. 아는 것만큼 표현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완악하다. 한 번 주장하는 것은 어때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강팍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말에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 구경거리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죽이는 이 전쟁터에서 너가 이렇게 장난질을 하듯이 동네 개구장이들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건 아니다. 너 재미삼아 구경하러 왔지. 이건 우리나라에 국군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 철부지야라고 하면서 그 형이 동생을 지금 이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29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아주 형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내가 뭘 어쨌다고요. 형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자기 표현을 한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소년처럼 뺨이 빨갛게 물든 수줍음이 많은 그런 다윗만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신뢰도 받지 못하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가 아니라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심부름을 해내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부름 플러스 뭐예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가관이 투철한 이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은 왕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만들어지는 환경 어떻습니까? 이 가정의 환경은요. 다윗이 사랑받았다는 것 없어요. 형들은 신뢰를 받고 아버지가 신임을 하지만 다윗을 신임했다? 없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보니까 너무나 늠름하고 멋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찾는 자는 그가 아니다. 나중에 7명까지 다 갔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더 없습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질문을 했죠. 마지못해서 이새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런데 저기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양치는 목동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냥하는 에서처럼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짐승을 상대로 해서 살아가는 그들이 가장 천한 직업인지 지금 아버지도 다윗 내세우는 것 양치기 소년 우리 다윗을 우리 아들 막내 아들을 내놓기가 좀 부끄러운 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아버지도 다윗을 사람됨을 인물됨을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럼 그를 데리고 와라. 우린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아버지는 극진하게 한상 가득히 산의 진미를 차려놨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미룬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을 그에게 이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온 이것이 목적이지 이렇게 산의 진미를 먹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이새에게 아버지 이새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 다윗을 데려오도록 권고를 하죠. 그때 마지못해서 다윗이 왔는데 이 다윗은 완전 소년이에요. 들판에서 뛰놀고 다니면서 양과 함께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늑대가 사자가 이 험한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그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울왕이 그를 불렀을 때 미소년으로 너무나 어린 소년으로서 어떻게 너가 저 골리앗을 상대로서 싸울 수 있느냐 할 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들에서 짐승이 양을 물고 갈 때 나는 그의 입을 벌려가지고 이리의 입을 벌려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내가 그 양들을 구출해내는 이 일에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나의 생활에 이 성실하게 훈련된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 무시하는 아버지 앞에 형들 앞에서도 당당함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존재감이 자기 자존감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래. 저 사람은 인류 기업에 다닌대. 저 사람은 박사래. 이렇게 말해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성공을 시키고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형통해지고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다. 자존심 상해서. 자존심은요. 저급한 것이지만 이 자존감은 누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생활이 어땠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활을 했고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고 그분을 어떻게 믿었으며 지금도 그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다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근데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큐티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 훈련이 되어진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훈련이 되어진 자. 다윗은 어때요? 상대가 험한 짐승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말을 해서 언어를 해서 상대가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이 무대뽀적이고 인격이 없는 비인격적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거기에 맞는 이 기술을 상대를 이길 수 있는 기술을 준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이 달려오는 짐승을 향해서 양을 물고 가려고 양을 사냥하려고 그 허기진배를 그 온몸에 그 도끼를 품고 달려오는 그 사자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이 어디에 맞아야지 즉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았던 거예요. 짐승의 눈썹과 눈썹 사이에 그 정중앙을 이 물맷돌로 던져서 맞춰야지만이 이 짐승이 즉사하더라. 사나운 짐승도 즉사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연구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이런 고난들을 겪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차직에서 잘못된 곳을 던지기만 하면 이 사나운 짐승이 자기에 있는 이 폭력성을 더 드러내가지고 다윗과 양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이것을 간파한 다윗은 끊임없이 돌을 가져다가 가죽에 묶어가지고 이것을 던지는 그 훈련을 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짐승을 상대로 사나운 포효하는 사자를 상대로 해서 이겨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 골리앗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골리앗 이마의 정중앙에 이거 돌 하나만 맞히기만 하면 박히기만 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 훈련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외로운 싸움을 했겠냐고요. 그 들판에서 깜깜한 밤에 이 짐승들은요 어두울 때 나타나잖아요. 그 절대 고독 속에서 다윗은 자기를 끊임없이 연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힘들 때는 수금을 타면서 양들에게도 들려주고 자기 마음도 위로하면서 그리고 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이 감정들의 이 기폭을 점점 안정감으로 이끌어내는 이 일을 계속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자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은 몰라요.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지금 사춘기 청소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형님들도 이 다윗을 모르고 부모조차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윗에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철저하게 형님들에게는 관심이 있지 다윗에게는 무관심이에요. 이렇게 무관심 속에 살아온 다윗, 형들의 무시, 너는 교만해, 너는 완악해. 사실 교만하고 완악한 것은 누구냐? 바로 여기 엘리압이에요. 큰형님. 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윗에게 투사를 했거든요. 너는 교만해, 너는 완악해, 강팍해.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올라오는 감정이 자기의 감정인지 다윗의 감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이 자유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도 건강한 자아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죠. 그러나 형님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바로잡았어요. 형님 제가 언제 설치고 다녔습니까? 저는 나라를 고민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의견을 함께 조율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이 형님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불안 속에서 폐쇄적이고 사람들과 말을 섞기를 싫어하고 자기 있는 장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웅덩이에 들어가는 이 형님들에 비해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들 속에 정답이 있거든요. 현장 속에 답이 있는 것처럼 그들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이치는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용맹스러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그것을 알고, 아,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용맹스러운 자는 누구냐? 나다. 왜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갈 용사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먼저 선포하면서 그의 길을 제압을 하는 다윗.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여지는 직장에서의 문제, 인간관계, 사람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안에 올라오는 이 감정, 올라오는 이 모든 정서, 이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도 썩어진 열매, 먹지 못할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제 채팅을 했어요. 채팅이 아니라 이제 댓글을 달다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는 결핍된 4살짜리 아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는 못돼 처먹은 4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글로 썼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반응이 없어요. 자, 저는 4살짜리가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에게 횡포를 부리는 그 4살짜리 아이의 정보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본인이 글로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각색을 해가지고 못돼 처먹은 아이라고 표현했더니 그분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이, 결핍된 내 안에 내면의 아이를 데려다가 신경을 써주고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방치를 했어요. 바쁘다는 걸로 사람 만나기 바쁘고 다른 일에 바빠서 분주해서 이걸 관심을 못 뒀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짜증나고 일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직장도 나가기 싫고 알바도 하기 싫고 또 움직이기도 싫고 이게 뭐예요? 내 내면의 아이가 나한테 나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글을 썼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글을 쓰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글을 써놓고 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고 내가 이 문제에 책임을 지게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책임을 지지 않냐고 방치하고 밀어놓고 그 다음에 또 방임을 하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무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방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학대가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관심을 줘야 되고 아이에게 그 외로울 때 위로해줘야 되고 함께해야 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내 문제가 안 열리는 거예요. 환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지적하면은 어떻습니까?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상처받기 전에 본인이 관리를 했어야죠. 관리하지 못하고 지적을 당하니까 그렇게 삐지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내면의 아이, 힘들어하는 아이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숙시켜야 가야 돼. 성숙시켜야 가야 돼. 오늘 다윗이 그 일을 잘했던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스리는 힘이
악한 사자가 오고 그다음 짐승들이 와도 자기의 것을 손실을 가져오지 않냐고 다 막아낼 수 있는 힘까지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지금 이 포상이 뭡니까? 많은 재물을 주고 그다음에 또 그의 왕의 딸을 얻게 되고 이 들녘에서 데이트 한번 못하고 그다음에 연애 한번 못하던 다윗에게 그냥 그냥 선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 이 효자잖아요, 다윗이. 아버지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사업에 어때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는 이런 효자의 아들 다윗. 그러나 어떻습니까? 외모상으로는 멋진 남자.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지고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늠름한 그런 사나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너무 피폐되어 있어요. 교만이 뭐예요? 열등감이 있고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거 두려워서 그리고 완악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귀가 열린 사람은요. 동생이 말을 해도 들어야 돼요. 귀가 열린 사람은 누가 말을 해도 왕이 말을 해도 아버지가 말을 해도 그다음에 나보다 천한 자가 말을 해도 그 들을 줄 아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엘리압과 그 형님들은 이 훈련이 안 돼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 다윗은 험한 직업, 남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그를 뛰어나게 하시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만드셔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성숙의 도구는 무엇이냐? 이 다윗은요, 아버지도 성숙의 도구고 형님들도 그렇고 이 모든 들의 짐승들도 그렇고 양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윗을 왕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그 도구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했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나의 환경의 도구들을 내가 짜증내지 않냐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 옥주가 주셔서